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과 관련된 주제 설교는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탐심에 대한 경고와 또 이를 위한 어리석은 부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형제끼리 유산을 잘 분배하도록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중재 역할을 거절하시면서 무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비유였죠.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쌓아두었던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부자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진정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재물관의 또 다른 면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나와 우리에게 현재 어떤 재물관을 또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여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진짜로 붙들고 있는 재물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위한 그 칼 세미나라는 곳에 참석했었는데 제자훈련을 위한 인도자 과정인데 그 보면 이게 교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사회생활의 세계관은 유교 형태, 생각, 사고의 철학, 사고관은 불교 형태, 문제 해결 세계관의 미신 형태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가진 그 세계관이 각각 달라가지고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글인데 그렇다면 재물관은 어디에 속할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좀 물질 만능주의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어떨까요? 과연 성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에 좀 가까울까요? 성도 여러분들 재물관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좀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적인 재물관에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관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벗어나 있다면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적이지 않은 것부터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은 성경적이진 않은 재물관을 가진 자를 비유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경고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국 탐심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을 왜 물리쳐야 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탐심은 잘 사용하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 땅에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 이걸 왜 물리쳐야 될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처럼, 내 삶의 엔진처럼 이 탐욕이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왜 이걸 멀리해야 되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탐심을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은 모든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물질, 재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도히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말합니다. 돈, 재물이 탐심의 대표적인 대상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집착, 내 것이란 소유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희 것도 될 수 없다. 그래서 망가뜨리겠다. 뭐 이런 악한 마음이 사람 자체에 대한 탐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서 모으려고 합니다. 냉장고가 문이 닫히지 않죠. 그래도 또 시장을 봅니다. 그 신발장에 문이 열면 우르륵 쏟아지는데 또 신발을 쇼핑합니다. 뭐 그런 게 있죠. 또 음식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미식가를 넘어서서 몸을 해칠 정도로 폭식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리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건물 수술을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모든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과도의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어떤 내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물질이지만 물질 외에 성도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젊음을 탐합니다. 젊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젊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좀 젊게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쌍수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눈을 좀 크게 해야 된다서 앞티, 저도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팀 이렇게 팀 한다더라고요. 눈이 좀 커지고, 그 다음 이제 광대뼈를 좀 깎고, 그다음 V 라인으로 턱을 좀 다듬고, 마지막에 코를 이제 세웁니다. 코를 잘못되면 얼굴이 다 이게 균형이 다 깨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코는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전문가의 견해를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그 돈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죠. 또 음식을 통해서 노화를 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항상 언제나 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 늙은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떨립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늙었다, 나이 들어 보인다, 뭐 흰머리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뭐 이렇게 좀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하죠. 그 젊음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건전하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 그 젊음을 탐하는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탐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탐심을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 이미 부자였습니다. 16절에서 소개하죠. 이미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쓰고도 남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다 있는데도, 노후가 다 대책이 서 있는데도. 이를 보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의 행복이 소유의 그 넉넉함에 있다는 그 확고한 어떤 신앙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명을 더 가지는 데 줍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을, 자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초점이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데 목적을 두죠.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미 곡식의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소출이 많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원문을 보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밭에 많은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문에서처럼 이 부자가 농작물을 추수하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것이 전체 문맥과 잘 조화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곡간은 19절에 따르면 이미 여러 해 쓸 물건들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게 거두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이미 그 상태였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새로 얻게 될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음을 이 부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가 이미 창고에 저장해둘 여러 해 쓸 물건에다가 이제 또한 창고를 확장해야 할 정도로 풍성한 곡식들이 밭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속으로 그 상황을, 그 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기서 심정에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한두 번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 밭을 보면서 골똘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확장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 부자의 입장에서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열에 쓸 양식이 창고에 가득 찼고 또 앞으로 거둘 농작물도 풍성해서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힌 부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지어 풍년에 거둬들인 곡식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탐심에 사로잡히면 재물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쌓아두는 목적이 나쁘죠. 이기적인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즐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우리 19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의 영혼의 유익만을 위해서 쌓아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의 고백 속에는 계속해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죠?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과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온통 나뿐입니다. 곡간도 내 거, 모든 곡식과 물건도 내 거, 영혼도 내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부자가 그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모른 채 오로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권장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모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고생해서 얻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재물관, 의식이 눈곱받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소유하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언제나 내 마음에서부터 울려 나오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재물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종류의 특히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하지는 않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물질에 탐심을 부리던 분이면 더 소중한 그 관계가 파괴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관계는 가족 관계의 파괴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 보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를 보면 형제 관계가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멀어졌다면 둘이서 해결했겠죠.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했든 친척이 나서서 해결했든. 근데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왜 이렇게 형제 관계가 멀어졌겠습니까? 재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3분의 1을 주고 그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생은 이러한 재산 분배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중재 좀 해달라고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무작정 그 형으로 하여금 재산을 자기에게 주도록 말해달라고 그렇게 대뜸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사람이 현재 그 형과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 관계가 멀어져 있고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상상력을 더해보면 재산 분배 문제로 형과 신부가 다퉜을 겁니다. 막장 드라마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보면 서로 멱살 잡고 싸우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재산 분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견디는데 재산만 분배하면 이제부터는 남남이라 생각하고 등 돌릴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부리게 되면 형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족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 속에는 이 동생이 물질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탐심을 부리게 되면 그 좋던 형제간의 우애는 금이 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물질 때문에 가족이 서로 원수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소중한 가족이라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냐, 가족 관계냐, 만약에 또 극단적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실제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으시겠죠. 그 중에 가장 크게 후회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셔서 후회하셨나요? 물질 때문에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한 후회이진 않습니까? 관계를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지만 정작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관계가 멀어져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겠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후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으시도록 물질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물질에 탐심을 부리면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부자가 내 영혼,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입니다.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물질을 통해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좀 향락을 누리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낄 자리가 없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근데 물질에 탐심을 부리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될까요?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 자기 영혼을 지키고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 그 길이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통해 평안과 추구를 추구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결국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질의 탐심으로 자기 영혼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팔기도 합니다. 자기 삶을 송두리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팔아버리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몸 하나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위해 자기 영혼을 어떤 것에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벌고 그만둬야지 하면서 이것만 자기 영혼을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허황된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자신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이 물질보다 더 소중합니다. 물질에 자기 영혼을 팔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탐심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비유는 좀 극단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실까요?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자기의 재물을 쌓았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그의 삶의 공간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어떤 삶의 영역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았고 자기의 육체적 평만을 추구했고 자기의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찾게 됩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 것으로 내 삶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이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재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보호, 돌봄, 미래에 대한 안녕.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는 잠언 18장 1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물론 의인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아 그곳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아 그곳으로 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재물을 두고 그것을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심판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을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가족 관계가 멀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관계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재물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재물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태도에서 돌이켜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물질이 많이 드는 한 달이기도 하죠. 이때 물질을 아끼지 마시고 가족을 돌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섬김을 나에게 한 것으로,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그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